마무리를 좀 오늘 좀 짓고 짓고 다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종이 치자마자 지금 잘들 계셨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이죠?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전히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싸움이 있는데 그 다윗은 도망을 갔고 압살롬이 이제 자기의 영역을 더 펼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계략을 세우는데 그 주변에 이제 2인자들 2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쪽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 한 명의 이름은 저기 아히도벨이었고 한 명은 후세였어요. 근데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었는데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네요. 그래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야. 잘했어요. 맞았죠. 우선 좋았네요.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을 인형자매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첫사가 누구예요? 압살롬. 아히도벨.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은 아히도벨. 아히도벨. 또 한 사람은 후세. 이 두 사람이 내는 전략을 압살롬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이 이제 운명을 좌우하게 되죠.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47강 숨겨진 얼굴 하나님의 은혜. 16장 15절. 우선 타이틀이 뭐예요? 압살롬의 입성과 입성과 후세의 위장전야.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위장전야.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압살롬.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이 들어올 때 이제 압살롬이 입성을 해요. 그런데 입성할 때 군중이 깜짝 놀라요. 왜요? 왜냐면 그 옆에 누가 같이 들어오냐면 네. 누가 들어와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같이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은 국민들 생각에는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 다윗 편이었어. 다윗의 이제 멘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들어올 때 그 옆에 아히도벨이 왔어요. 같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와, 그래서 이거 무슨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다. 바뀌었구나. 왜냐면 누구까지 아히도벨까지 왔으니까.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을 편에 섰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에 들어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누가 기다려요? 후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 네, 맞아. 후세. 후세.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여 만만세 하고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압살롬. 압살롬을 왕으로. 그러니까 왕이네, 압살롬이 이번에 왕이네. 놀래요. 놀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는 내 아버지의 친구인데 왜 아버지하고 같이 안 갔냐? 왜 나를 맞이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한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보죠. 네. 그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야. 전향. 그럼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할 때 후세가 한 말을 18절에 나와요. 18. 강준영 씨 한번 읽어볼래요? 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너는 왜 네 친구를 안 따라갔냐 그랬더니 네.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그렇죠. 참 말이 재밌어요. 아닙니다. 이 아히도벨이나 후세는 다 말 갖고 사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나 보세요. 18절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죠. 네.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택한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아, 그리고 여호와가 선택한 뿐 아니라 누가 또 이 선택했어요? 백성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압살롬은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요즘 말로 좋죠. 떼지죠. 맞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후세가 얼마나 압살롬을 높여요. 야. 이게 지금 압살롬의 가슴에는 자기가 반역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불안감이 약간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를 쫓아내고 윤리적으로 아버지를 쫓아 죽이겠다고 쫓아낸 거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 있는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무슨 말로? 이 말로. 위로는 하나님이, 아래로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게 이제 이 말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귀에 달콤한 딱 말. 들어 맞는 말을 하면 한번 돌아봐요. 이강준. 이 특별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봐야 돼. 근데 이 후세가 어때요? 마음은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말은 정말 멋들어지게 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또 후세가 계속 한 말이에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뭐라 그러세요? 그의 아들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 계속해서.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보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잘 잘 생겼거든요. 섬겼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성에 들어갔을 때 후세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니 당신이 아버지 친구인데 왜 여기 남았냐? 아버지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당신을 섬기리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누구하고 지금 연결돼 지금 있는 다윗과 다윗과 연계돼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너무 좋은 말을 하면 다시 돌아봐요. 어우.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네.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럼 전략을 한번 낸 거 보세요. 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 무슨 말? 무서운 자. 계략인데요. 아히도벨이 등장한 건 설명했죠? 네. 네, 물어봐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내라. 내가 이제 성에 들어왔는데 전략을 달라 그랬더니 두 가지 전략을 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궁들과 후궁하고 동침하라. 동침해라. 아버지의 후궁들. 또 하나가 21절. 뭐냐면 이제 나중에 17장 가면 특공대 12,000명을 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공격하겠다. 이 두 가지 전략을 내요. 그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 후궁과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점검해보죠. 아히도벨이에요. 네.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바세바. 바세바예요. 그럼 둘 관계는 뭐예요? 이제 손녀죠, 손녀. 손녀. 네, 손녀죠. 네. 근데 손녀에게 이제 시집을 가서 우리야. 남편이 있어요. 누구야? 우리아가 우리아예요. 있었죠. 근데 특성이 뭐냐면 엘리암도 군인이고 우리아도 군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다윗. 다윗에게 충성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굴 죽여요? 우리아를 죽였어.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자기의 손녀를 데려가. 가져갔죠. 가져가죠. 소녀 사위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일 때 다윗이 편지를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 아니었나요? 요한만 알고 있고. 요한만 알고 있죠. 근데 이미 발세바가 누구한테 가요? 다윗 사세. 그리고 누구의 아이를 가졌어요? 다윗. 다윗의 아들.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나죠. 다 알죠, 좀 다 되면 알죠. 다윗만 몰라요. 아무리 권력자들이 잡아도 조여도 누구한테 간 거예요, 바세바가. 다윗한테 그렇죠. 우리아는 죽고 바세바는 다윗한테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다 뭔가 있다. 자,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충성했는데 이 집안을 완전히 박살낸 거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복수심으로. 마음에 칼을 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후궁들과 동침해라. 그래서 어디에다가 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항상 죄는 죄를 찾아가요. 네. 자, 22절이죠.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죠. 왜 후궁들과 동침하게 했을까? 그쵸? 누가 전략을 낸 거예요? 저기 아이도벨. 아이도벨.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계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자식이 결합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지금 율법이 말한 대로 뭐예요? 그 어긋 죽여야 되는 죽여야 되는 법, 죄를 어떻게 해요? 공개석상에서 네. 저지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윗이 바세바를 본 자리가 어디였어요? 옥상. 옥상이었어요. 네, 그 옥상에다가 텐트 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후궁들하고 열명과 이제 목욕하고 있어. 자기 한 거. 그쵸? 그러니까 죄악의 씨를 심은 그 자리에
죄가 났네요. 죄가 나요. 제일 싹슨. 그래서 후궁들이 거기 바세바를 본 자리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처들과 잠을 자죠. 그럼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 왜 율법에서 금한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과거에는 어떤 왕이 성을 정복하면 그 이전의 왕을 좀 뭐라 그럴까? 좀 격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후궁들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나라를 가져갔다. 이 이렇게 정도로 내가 힘이 세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그리고 모욕감을 완전히 주는 거죠. 맞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어. 네. 그래서 남은 건 뭐가 남은 거야? 아버지 후궁들만 여자들. 남은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 개념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가 죽었다. 죽었다. 와.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다윗을 기대하지 말아라. 알아. 아주 놀라운 전략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품고 이렇게 해요. 와. 근데 여기에 네. 아히도벨의 숨은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절대. 화해를 못하죠. 절대. 건널 수 없는 근데 강이죠.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화해하는 아버지 거. 아버들이 다시 돌아오는 화해하는 거. 거예요. 근데 그 화해를 막는 방법이 뭐냐면 야,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진짜 전략가네. 진짜 똑똑하다. 진짜 같은 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이를 갈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내죠. 17장입니다. 자, 빨리 가봅시다. 17장 1절부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근데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 사이에 네. 네. 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23절이죠. 끝에.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적었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아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과 같다. 지략과 같다. 이런 뉘앙스를 주죠. 계속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여겨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후궁하고 이렇게 자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 같이 보인다. 그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물어서 근데 받은 그렇게 말씀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어길 수 없는 거죠. 그치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처하고 10명하고 이게 이게 그룹으로 뭔 이게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의 멘토였던 그 아히도벨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이 그 전략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번에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후궁하고 동참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저항했거나 꺼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고민한 믿어버리고 그냥 실행해버리는 고민한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궁 10명과 같이 잠자리를 가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특공대. 특공대 12,000명을 네. 해서 다윗을. 그래서 누구만 죽인다는 거예요. 다윗만 다윗만 죽이겠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전략의 특성은 뭐죠? 누구를 다윗만 죽여? 죽이는 거. 다윗. 다윗만 욕되게 하고 죽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죽인 건 뭐예요? 후궁 10명과 네, 동침. 동침한 거. 동침해서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욕되게 죽인 했고. 거예요.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다윗을 죽이는 신체적인. 거죠.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많은데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은 다 자기를 그렇죠. 따르겠다. 따른다. 만약에 특공대가 가서 다윗을 죽이면 다윗의 생은 끝나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생명이 밑에 진짜 바람 앞에 추풍나게. 촛불처럼 이제 꺼지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잘 읽어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느끼게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숨겨진 숨겨진 얼굴 얼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숨겨져 있어. 숨겨진 얼굴처럼 은밀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제 오늘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5절부터 보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옳게 여기더라. 여겼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후세도 부르. 그렇죠.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지가 죽을 일을 지가 한 거야. 오. 뭐라 그러냐면 후세를 불러서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자.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전략에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회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자, 거기까지 보면 무슨 얘기냐면 후세는 뭐라냐면 다윗은 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일을 알고 예비해 뒀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과 같이 있지? 않을 않을 거다. 거다. 어딘가 숨어 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12,000명의 특공대가 가서 다윗을 못 찾고 네. 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냥 돌아와 버리면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데 뭐라고 나냐면 압살롬의 군대가 졌을 거다.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싹 건드려요. 몇 절이냐면 10절 보세요. 뭐라고 10절. 하냐면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아들이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 압살롬이죠. 압살롬 얘기하는 그렇죠. 아 압살롬 용사의 아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낙심? 하리니.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군대를 보내서 12,000명이 가서 못 잡고 돌아오면 누가 마음이 상한다. 압살롬이 압살롬이. 마음이 상한 그렇게 거죠. 강한 당신도 마음 상할 그러니까, 거예요.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아들인 당신이 이렇게 누굴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놓. 압살롬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략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전략 봐봐요. 나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에셀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후세가 전략을 세웠어요. 우선 특공대를 보내면 네. 안 안 된다.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당신은 낙심하게 되고 그것이 졌다고 소문이 날 겁니다. 자기 전략을 내죠. 네. 그 전략을 내면서 후세의 말이 얼마나 정말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오. 비유를 두 개로 들어요.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
이슬. 그렇죠. 이슬이- 하늘에서 이슬 내리면 어때요? 네. 다 내리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 모으고 당신이 앞에 서고 가서 쳐들어갔는데 그것이 온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확 덮으면 됩니다. 어우, 비유를 되게 잘했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그렇지 않고 어디 성에 숨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밧줄을 가지고 밧줄. 밧줄을 하다가 가지고 강으로 강으로 다 해서 어디다 끌어들여서. 끌어들여. 강에다가. 음. 그러면 그 큰 강에 성이 무너지는. 성이 들어가면 작은 조격돌 같이 네. 그렇게 엄청난 군대에 가서 확 해서 끌어내리겠다. 그 성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이 전략에 숨은 뜻이 있어요. 비밀이. 누구를 높여요? 아니. 압살롬은 아니, 생각해봐. 압살롬은 수많은 높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 그렇게 압살롬이네요. 공격을 해서 성에 들어가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다윗의 군대를 다 이겨. 공개석상에서. 그럼 누가 높아져? 압살롬. 압살롬이. 생각만 해도 좋겠어요. 그치, 압살롬을 특공대보다는 계속 조용히 모으는 나가서. 거예요. 계속 압살롬을 지켜 세우는 거죠.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계속 높이는 거예요. 어우,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탔다.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거죠. 계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잘 들어보면 누가 중심이 되냐면 압살롬. 압살롬이 준비되고 누구 이름이 나냐면 압살롬. 압살롬. 근데 아이도벨의 전략에는 뭐예요? 압살롬이 쓸 자리가 조용히. 압살롬이 쓸 자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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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도벨이 비밀리에 가는 거죠. 누가 가서 처리하는 죽여요? 아이도벨. 아이도벨.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이름이 높아져? 아이도벨의 아이도벨. 이름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어. 멋지고 번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림이 좋아요. 모든 백성이 자기를 따르고 어. 그 전장에서 승리하고 그럼 누가 계속 압살롬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게 자기가 죽을 아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얼굴이에요. 숨겨진 얼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네. 어. 근데 다윗이 후세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전략을 아, 무너뜨리게 무너뜨려달라고. 해주셔서. 맞아요. 그래서 후세가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맞아. 그 기도가 어디서 온 거예요? 어. 여기서 응답이구나. 아이고. 야, 진짜? 그렇게 경황이 없을 때 그 감람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어디서 응답받았어요? 여기서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걸 뭐래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숨겨진 얼굴. 하나님이 내가 은혜 줬지 이렇게 안 하신다. 어떤 티나지 사람처럼 생색내고 내가 했잖아 이렇지 않아. 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들으시고 은근슬쩍.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압살롬이 누구 계획을 선택하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을. 죽을 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우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후세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그 부분. 네. 자, 그 다음 분. 15절. 후세의 전략과 아이도벨의 죽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노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거기 어떤 요정 나오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누구한테 알렸죠? 다윗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알렸는데 누가 가서 전달했어요? 요나단과 여종이. 요나단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아히마아스. 아히마아스.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냐면 저기 그 15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나오죠. 네. 그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아. 그 다음에 아히마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독의 사독의 사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네네네. 그리고 밖에서 누가 연락책을 하냐면 아들들이. 아들들이 연락책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알려줬어요. 그래서 성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다윗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 나타나요. 그 사람이 여종이. 여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종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르노겔가. 이게 이제 물가예요. 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마 빨래터에 왔든지 네네네. 아니면 목욕하든지 그러니까 연락책으로서 여자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누가 말을 전해요? 여종. 여종이 말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요. 자, 그 다음에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자, 이때는 스파이들이 많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발각되죠. 네. 네.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압살롬에게. 네, 압살롬이 체포령을 내렸던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요? 바울임으로 갔네요. 예,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집으로. 자, 이 바울임이 어디죠? 바울임이 그 다윗이 나올 때 이렇게 거쳐갔던 곳인데. 그렇죠. 그 바울임에서 누가 저주하죠? C. 시. 뒤에가 E. C2야. 시누이. 가운데 하나 안 있어. 되겠다. 여종이라고 그러지. 첫 번째가 C야. 마지막이 E야. 중간 글자는 뭔가요? 시무이. 아, 비슷한데 이거 시누이. 아, 시누이는 뭐야? 시가가 왜 나왔어? 이거 너무 우리야. 창피하니까 우리 편집해서. 누구라고요? 시무이. 아, 시누이. 바울임에서 시무이가 네. 다윗을 저주해. 이 바울임이 어디냐면 베냐민 네 땅이에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시무이가 여기 서서 막 소리 욕하고 지르는 막 그랬어. 근데 사실은 이 베냐민 바울임 이게 다 누구의 대적이에요? 다윗과 다윗. 다윗의 왜냐면 베냐민 집파니까. 사울 쪽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도와주지 않을 땅인데 우물에다 숨겨줘. 그러게요. 예. 그 여자 그것도 한번 은혜. 보세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죠. 이 19절. 19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물에 위장술을 들어갔어요. 했네요. 그리고 거기다 덮고 곡식을 또 위에 가려버리고. 위에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죠. 그런데 누가 구해줘요? 여기서 숨겨진 거죠. 여종. 어떤 여인. 여종. 여자. 아 진짜 이것도 은혜네요. 공통점이 뭐야? 여자. 여자. 그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 상을 줬을까요? 여자한테. 그렇죠. 어. 이 사람들이 상 받았어요. 아. 저분이 없었으면 만약에 없어서 발견됐으면 다윗은 끝이죠. 그렇죠. 큰 공경을 가는. 그러니까 이 우물에 숨겨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진짜. 다윗의 왕국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러지 안 왔죠. 않으셔요. 그 역사에 흘러가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난 거야. 이 맛이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절.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적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히마아스, 요나단 요나단.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잡으러 왔는데 못 잡았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잡고 갔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에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계속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무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살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쫙 진행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자기가 나중에 팽당하겠다. 정말 낙심했어요. 이건 자기가 죽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 패하겠다. 패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남아도 어차피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죽을 거다.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가서 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히도벨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음의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중에 종말을 보니까 어때요? 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계략같이 보이고 그랬지만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리석음의 어리석음의 형제. 형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종말을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을 나타내냐면 누구의 죽음을 나타내냐면 압살롬의 죽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압살롬도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됐느냐? 이건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과 죽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봐보세요. 24절.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그래서 압살롬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어딜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요. 군사를 데리고 어딜 건너요? 요단.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참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자, 어디에 진쳤어요? 길르앗 길르앗. 땅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다 끝났어요. 군대를 다 정비했어요. 네. 그래서 누구의 의견대로 됐어요? 이제 후세의 후세의 전략대로 전략대로. 된 거예요. 다 됐어요.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쳐들어 들어가면 돼요. 네, 쳐들어가면 돼요. 전쟁이 네. 임박한 이제, 거죠.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적들은. 그래서 이제 다윗은 피곤해서 어디를 건넜다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갔죠?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닷 사람의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과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힘들게 한밤중에 네. 망명 떠나온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접을 받았네. 음식들이. 음식들이 네. 준비되어 있었어요. 풍성하게. 근데 그 갖고 온 사람들의 이름이 세 사람이 네. 적혀 있어요. 네. 처음에가 누구예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의 소비. 아들 소비. 소비인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빠 사람 나. 누구의 나하스. 아들이에요? 나하스. 암몬 족속의. 근데 암몬 어디예요? 족. 암몬족 속에 속한 암몬족 속에 라빠 속한 사람. 라빠 사람.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서 싸워서 나중에 점령한 성이 뭐예요? 라빠. 라빠 성이에요. 근데 라빠 성에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하스. 나하스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어때요? 원수지간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음식을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게. 음식을 대접해요.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로데발 사람. 로데발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마길. 무비보셋. 네. 네네. 그쵸?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네.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누구예요? 마길. 마길에.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죠. 네. 네. 근데 그 마길이 마하나임까지 가서 누굴 덮자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을 접대요. 야, 원수들이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발르실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디에 진쳤어요? 길르앗. 길르앗에 진쳤죠. 만약에 다윗이 지면 누가 죽어요? 지금 바르실레가 바르실레가 죽고 죽는 도와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의 도와줘야죠. 군대를 진주회를 했는데 네. 예. 다윗을 그 응원하고 바르실레가 누구 편에 다윗을 쓴 거예요? 다윗. 다윗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 다윗의 편에 안 쓸 사람인데 설수 다 없는 다윗을 사람들이 다 편에 서 있는 썼어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준비한 게 뭔가 보세요. 침상과 대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다윗. 다윗을 피곤한 위한 사람들을 거, 위한 피곤해. 쉬라고. 그러니까 군대들 쉬라고. 침상이 뭐야? 침대예요. 침대. 예. 침대. 밤새도록 도망. 머리 풀고 음. 쫓겨나고 음. 건너온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잠시 편하게 쉬는 누울 시- 자리. 쉬는 거. 그리고 대야. 씻어요. 씻어야 돼. 예. 그러니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와.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음식 비결 한번 다 보세요. 침상과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음식과 콩과 팥과 팥과 볶은. 야, 영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꿀, 버터, 양과, 양과 치즈. 치즈. 야. 아마 와. 사무엘 상하에서 음식을 가장 많이 표현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예요. 산의 준비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준비했는가? 그 동기가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아,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예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건너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음식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이런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와, 은혜네요, 이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위로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문 열고 내가 했어 하시지 안 왔다. 않아요. 다 역사의 관점에서 흘러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자기 친구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원수들이. 진짜 위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고 준비해 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했다 이러지 않으셔도 뭔지 알아요. 이런 쫓겨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내가 참 쫓겨당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했나? 어떤 준비를 해놓으셔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색 안 내셔요. 인간은 요만한 일을 해놓고 계속 생색 내려고 어떻게 네. 하면 생색 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는 생색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숨겨진 얼굴을 얼굴. 숨겨진 얼굴.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숨겨주셨으나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내려주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산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때마다 힘들긴 했어도 역경을 극복해냈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숨겨진 얼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고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음.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녹화할 수도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도 큰 위로와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짜 맞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또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민감해져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도 인생에서 또 재미있는 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인데 왜 그걸 미처 몰랐을까? 또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적어보고 싶다. 다시 기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제 자신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접점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빨리 적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진짜 우리가 한번 은혜 생각해- 일기, 어, 네. 한번 써보는 은혜 것도- 일기로 한번 너무 적어보는 좋은데요? 시간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